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일기가 나빠서 부득이하게 여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카톡방을 통해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축복과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일기가 불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리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축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면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비전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을 통해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맡기는 삶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 혹은 어떤 부담감을 통해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아를 성령님께 복종하고 맡겨야 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살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 16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함께 아까 읽었습니다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든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다고 한다면 악한 세상에 물들어 살게 되고 결국에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롭게 행하여 주어진 세월을 아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은 결국 하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사실 지혜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삶은 분명히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냐는 삶의 길이보다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어떤 일을 성취하는지 하는 삶의 질을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헛된 것을 위해 살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인 생활이나 혹은 사회 생활이나 혹은 직장 생활이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할 때나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학업을 하든지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세운다든지 혹은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해 나간다든지 혹은 교회와 성도를 아름답게 섬긴다든지 혹은 친구와의 우정을 돈독히 해나간다든지 이 모든 일에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가장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이미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다 보시며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혜 신이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 신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삶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야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 인생을 향해 주신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고 있는지, 혹은 내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롭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을 구원하라 혹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같은 시간과 세월을 살아도 어떻게 사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소중한 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즉 쓸데없는 일에 혹은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이 안 되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쏟는다면 이것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정력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헛된 일에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헛된 일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향락과 정욕과 욕심과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욕망과 야망은 커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구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육신적인 향락과 정욕 그리고 부귀 영화와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한의와 기쁨과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만족함이 없고 공허하며 허무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 산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똑같은 세월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시간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함으로 세월 아끼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월을 낭비할 수도 있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하고 그 시간의 가치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지 우리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혹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삶의 비결은 바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헛된 일에 뺏기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심으로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모든 시간과 일들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즉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 시간이 선한 일을 하라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어진 매 시간을 선할 목적을 위한 기회로 삼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이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일을 말합니다.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우리 자신의 일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았다고 해서 내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았어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거나 선한 일이 아니면 우리의 분주한 삶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목적과 선한 일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되고 살기가 좋아져서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세 시대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상당히 짧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그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월이고 시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앞에 평생 분주하게 살았어도 중요한 일이 아닌 이 세상적인 부여와 헛된 일로 바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을 선한 목적 가운데 쓰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시간들을 선한 목적을 이루는 기회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선한 일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고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다른 사람의 유익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에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일에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분주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위해 늘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헛된 일에 현혹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헛된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소중함을 안다고 한다면 매 시간 하나님께 나에게 선한 일을 위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내게 주는 시간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혜롭게 사용하시며 세상이 주는 헛된 일에 현혹되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매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일을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 영광의 사심으로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지를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늘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 시간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순간순간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 가운데도 늘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지혜로운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날씨가 불순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